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생 때 연극반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한국 같은 상황이라면 어림없는 일이겠지만 고3 때 공연했던 작품의 이름이 The End of the World라는 With Prom to Follow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1시간 30분짜리 작품을 고3짜리가 말이에요. 이게 늦가을에 공연을 하는데 이미 봄에 캐스팅이 끝나고 무대 장치, 조명 이런 거 다 학생들 손으로 제작하고 오퍼레이트하고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극본은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날, 션 어빌리라고 하는 이름의 작가가 쿠퍼티노 하이 고등학생들, 드라마반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집필해 주신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The End of the World 하면 다른 내용이 나오지, With Prom to Follow 이게 연극 대본이었어요. 연극 설정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갑자기 어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꼬마 아이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언니, 형도 없어지고 동생들도 없어지고 어른들도 없어지고 딱 조그만 마을에 중고등학생들만 남아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마을 주변으로 커다랗게 둘러싼 이 빛의 장벽이 점점 조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의 장벽이 조여올 때마다 물체와 사람들이 사라져가요. 이제 곧 청소년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몇 개월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빛의 장벽이 점점 조여오는 상황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처음 설정 상황이 그래요. 공포에 질린 아이가 119에 전화하는, 911에 전화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이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아빠도 엄마도 친척도.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살아남은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들인 이 고3 학생들은 프롬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프롬 파티라고 하는 것은 고3 학생들이 파트너 이성을 초대해서 학교 강당에서 남학생들은 턱시도를 입고 여학생들은 드레스를 입고 축제를 여는 겁니다. 이 즐거운 파티는 저녁 내내 학교 강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어집니다. 평생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열정과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깊은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일부 나쁜 아이들은 거리를 활보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상점을 약탈하고, 그리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걸 다 해요. 마을이 아노미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체적인 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당에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질서를 잡아 나가기로 합니다. 연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나쁜 짓 하는 애들은 이 강당 라커룸에 갔다가 가두어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기도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평상시 친구들로부터 광신론자라고 비웃음 당하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친구에게 무신론자, 사이언티스트 친구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우리 저 빛의 장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손잡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릴리전과 사이언스가, 이 두 학생이 서로 손을 잡고 빛의 장벽을 향해서 그 너머로 나아가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무대 뒤로 사라져요. 사이가 서로 좋지 않던 친구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우정을 회복하게 되고, 이 나쁜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 착하게 보이는 아이의 뒷면에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프롬 파티를 다시 열정적으로 준비하면서 죽음이 오기 직전까지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런 스토리로 결론을 내려진,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고등학생들의 공연이라 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장료도 10불이나 받더라고요. 10,000원을 애들 공연에. 그래서 이게 무슨 도네이션인가 기분가 생각했는데, 정말 이건 10불 받을 만하다,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않고 살다가
이 도도하게 흐르는 시간에 대해서 각성이 되는 때가 있어요. 한 해의 이맘때쯤이죠. 인생의 유한함이 실감이 되고, 성경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80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젊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올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방향 설정과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해의 끝자락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죠. 1년에 한 번 정도 피해갈 수 없는 본문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장면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장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방문한 상황, 포도원을 방문해서 포도원 지기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주인의 방문과 주인과 포도원 지기, 농부의 대화, 이 두 가지 장면으로 나뉘어지죠. 우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나 살피기 위해서죠. 우선 눈에 띄는 장면은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정상인데 포도나무 과수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게 이게 웬일일까? 그것은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상용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유실수, 열매를 목적으로 심은 나무인 거죠.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그냥 두고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심은 게 아니고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것은 주인의 말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7절의 말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기대한 열매가 잘 맺었는지를 확인하러 간 기간은 3년이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주석에 보니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4가지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데 이 3년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선은 무화과를 심은 지 3년 되었다고 하는 해석. 첫 번째, 보통 무화과 나무를 한번 심으면 과실을 맺을 정도로 성장하는데 3년 걸리기 때문에 주인이 3년 동안 매년 오면서 3년째 열매가 맺혔는지를 확인하러 왔다.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석이죠. 두 번째는 무화과를 심은 지 6년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의하면 율법은 처음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주님의 말씀인데 심어놓고 3년 동안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4년째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째 먹어라. 그러므로 주인의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지는 6년이다 라고 하는 해석, 세 번째는 아니다 9년이다 라고 하는 해석. 처음 3년은 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 다음 3년은 율법이 열매 따는 것을 금한 시간이었고 이제 6년이 지난 뒤에 3년 동안도 주인이 장장 9년을 기다리면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해석은 뭐냐면 나무를 심은 정확한 횟수는 비유의 핵심을 전달하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해석. 나무를 심고 얼마의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게 포인트지 심어진 지 이게 3년이다 6년이다 9년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이 제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을 주인이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수 3, 3세판, 3세번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준 겁니다. 주인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될성 부른 나무는 나무가 된 다음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미 떡잎 나올 때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가 판단이 되는 거죠. 안 될 놈들은 떡잎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키가 작은 데 반해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 커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뽑아버리면 포도나무 서너 그루를 더 심을 수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땅의 비옥한 기운을 많이 빨아먹는 수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포도나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니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려라 하는 판단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인의 이러한 단호한 결심과 즉각적인 명령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애착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결실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해요.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비유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니고 또 다른 한 해의 비유다. The parable of the extra year. 또 다른 한 해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다른 1년은 아마 그 나무가 과실을 맺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일 것입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포도원 지기는 만일에 주인이 1년만 더 기다려주면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해요. 거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배설물로 된 퇴비를 말하는 것인데 팔레스타인 과수원 농법에 비추어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구약 전체를 보아도 이 열매 맺는 과수,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거름을 준다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름 준다는 말은 이 거름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바로 여기에서 나올 뿐입니다. 그만큼 포도원 농부는 정성을 다해서 무화과 나무를 돌보겠다는 아주 특별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농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마지막 방법을 써볼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보았는데도 만약에 결실을 맺지 못하면 1년만 딱 기다려보고 요거 안 되면 그 다음에 주인 마음대로 찍어 버리시든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주인이 아니다, 내가 충분히 기회를 줄 만큼 줬다, 찍어 버려라. 그리고 주인이 화가 나서 그냥 찍어 버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얘기를 아예 끝내든지 아니면 1년만 더 기다려보마 했다든지 그 이후에 정말 무화과 나무가 풍성히 맺혀졌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미완성인 채로 끝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에 맡겨진 채로 끝이 나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시간을 예민하게 느끼는 이때에 오늘 본문을 피할 수 없이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불편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이런 반성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이것은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말씀의 맥락상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실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로 읽혀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격은 다듬어지시고 그리고 좋게 변화하셨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썩어가는 사람이 있고 부패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혹시 후자 쪽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반성들. 나이를 먹으면 멋진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난 얼굴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얼굴이 떠오르고 너는 지난 3년 동안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서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내 버려라, 나를 향해서 마치 이렇게 꾸중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은사는 강조했는지 몰라도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 갈라디아서 5장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서 탤런트는 넘쳐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fruit,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도 바울이 툭툭 던지는 겁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이런
이런 열매들은 마귀는 흉내내지 못하는 것인데, 마귀는요 여러분 예언하는 거 흉내냅니다. 방언하는 거 흉내내요. 병 고치는 거 흉내내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건 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흉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사랑을 흉내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오래 참는 거 봤어요? 기다리는 거 흉내내지 못합니다. 다른 거 다 흉내낼 수 있어도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 그런 거 흉내내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 드린다고, 내가 오래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오는 역사인데, 내 안에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포도원 지기에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이미 도끼에 찍혀서 몇 번이고 주인의 심판을 당할 처지에 있었지만 황송하게도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은 허물 많은 우리들을 두둔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노력으로 1년의 시간을 더 연장받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1년 더 연장받았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집행유예의 시간입니다. 이미 재판장의 재판은 끝났지만 형집행을 유예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포도원지기의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찍혀지기로 했으면 벌써 몇 년 전에 없어졌을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거름을 가지고 마지막 노력을 하신 예수님, 소망 없는 것을 붙들고 거름을 주고 수고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더 유예받은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포도원 지기가 어떤 심정으로 일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주인이 떠나가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농부가 딱 있어요, 둘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봐라 이놈아, 너 주인 화나는 거 봤지? 너 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런 공치사 하셨을까? 아니죠. 오늘 이 포도원 지기는 아마 묵묵히 일했을 겁니다. 소망이 거두어진 것에 소망을 두고 누가 보더라도 절망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결코 굴하지 않으면서 맡은 일, 티도 나지 않을 일, 기대도 하지 않는 일들을 붙들고 그저 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참아주시면서 일해주셨다는 얘기죠.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타박도 하지 않으신 채. 두릅하고 거름을 내가 주리니 라는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깊이 파고 거름을 주겠다. 팔레스타인 농법 중에서 흔하지 않은 그 마지막 방법, 이 방법을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말씀드렸을 때 포도원 주인의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두고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미 칼이 들려져 있는데 그 칼을 붙잡고 1년만 그대로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것은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안 해보던 최후의 방법을 써보겠다는 건 뭐냐면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포도원 지기가 팔레스타인에 흔치 않은 어떤 이러한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시도를 했을 때 포도원 주인은 믿으셨겠죠. 아, 필사적이구나. 저 진심이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오는 이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 구절은 뭐냐면 모든 것을이에요. 모든 것을. 그 사랑의 수고로움과 완전함을 말해주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이거든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다 끌어안아주는 사랑. 민든 도끼의 발등을 3번이나 지키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면 그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비록 그런 순간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착한 포도원지기의 손에 있다. 좋은 토양과 나쁜 농부가 만나면 나쁜 땅이 되지만 나쁜 토양이라도 좋은 농부를 만나면 좋은 땅이 되죠. 좋은 농부가 있는 곳에는 늘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지 때문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연말에 지금 내가 너무 비참하고 열매 맺어드리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뭐 이런 분들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가 표현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보다 더 많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의 손에? 예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 사실을 더 많이 묵상하시라, 그 얘기죠. 1리터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키토 아야라고 하는 26세의 생을 마감한 일본 여학생의 일기를 모은 책입니다. 멀쩡하던 이 키토 아야가 여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교실 바닥에서 굴러요. 고통스러워해요. 병원에 실려가죠. 검사를 해본 결과 다계통 위축이라고 하는 이 파킨슨병과 비슷한 아주 희귀질환인 것이 진단이 나왔는데 인구 10만 명당 0.6명 걸리는 불치병이에요. 10만 명당 0.6명 걸리는. 처음에는 젓가락을 쓰기 힘들어지다가 그 다음엔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마지막에는 말도 못하게 되는데, 이게 파킨슨보다 병의 이 속도가 더 빠르고 10년 이내에 다 죽어요. 근데 이게 천형인 게 뭐냐면 대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의식이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점점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이걸 명료한 의식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주 잔혹한 병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화장실까지 3m를 기어서 가야 했다. 복도가 차갑다. 발바닥은 부드러워 손바닥 같다. 하도 이제 기어 다녔으니까. 그러나 손바닥과 무릎은 발바닥처럼 딱딱하다. 보기 흉하지만 어쩔 수 없다. 단 하나의 이동 수단이니까. 뒤에서 인기척이 난다. 기는 것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엄마가 기면서 따라오고 계시다. 아무 말도 없이 바닥에 뚝뚝 눈물을 떨어뜨리시면서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엄마는 나를 꽉 끌어안아주며 울고 싶을 만큼 울게 내버려 두었다. 자식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랑스러운 딸, 하지만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여운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어가는 딸의 뒤를 따라서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가 그 딸의 뒤를 하루는 이렇게 기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흥미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라면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3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9년이 지나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면 우리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 못하는 나의 심정. 누구는 꼴 놓고 싶지 않았나? 꼴대를 향해서 찾는데 꼴이니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야? 누구는 열매 맺고 싶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안 되는데. 우리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예수님 아시고 묵묵히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묵상되는 이 본문인데, 예수님은 오늘의 이 걸음 이야기를 끝내고 그 주가 다 지나가기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평생 사탄의 종노릇이나 하다가 차츰차츰 깊어져 불치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물구덩이 속에서 희희낙낙하며 하루하루를 쓸모없는 일에 소모하는 자식, 그 자식 때문에 같이 기기도 하시고 같이 울기도 하시고 같이 아파도 하시다가 마침내는 최후의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그러한 사람,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내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야, 내가 너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열매 맺지 못할 때 나는 너를 불렀어. 넌 나의 자녀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보여드린 일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했지만 무화과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시겠다는 그 사랑,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답답한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 여러분,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받지 않는 자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1년을 비장한 각오로 맞이하십시다. 이제 더 이상 관용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지내왔지만 이제는 1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찍혀 던져버리든지. 그래서 불완전하게 끝나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연말을 보내지만 그러나 내년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자네에게 고맙구먼. 포도원 지기, 당신한테 고맙구먼. 당신 참 수고했구먼. 포도원 주인이 행복해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세월 가는 소리를 들으십시다. 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우리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나 때문에 포도원 지기도 행복하고 포도원 주인도 행복한 그러한 내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의 예물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집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이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은혜 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며 평화로운 남북 통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급한 때를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